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종려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 주일이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로 번역된 타마르라고 하는 불리는 대추 야자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까닭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온통 자신들이 처해 있던 로마의 식민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종려 주일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당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오로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온통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몰되어져 있는 우리의 관심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바 십자가의 죽으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은 30으로 매수를 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유월절 다음 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무장한 무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본문 51절에서 보듯이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면서 저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이 내용은 네 권의 복음서가 모두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권인데 각기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필요한 사건들을 뽑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권의 복음서는 각 복음서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같은 사건을 중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권의 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인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사건입니다. 각각 다른 관점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뽑아서 기록을 한 것이 네 권의 복음서인데 그 네 권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들에게 잡혀주신 것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되 언제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원래 계획은 유월절 명절 기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명절 기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에 당시 대중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에 잡아서 죽이는 것이 당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무교절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유월절 명절 기간만큼은 피해서 명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잡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세웠던 계획과는 다르게 저들은 유월절 명절 기간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들통난 줄로 생각을 했고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앞당겨서 계획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청하신 것입니다. 잡혀가실 때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고 자발적으로 잡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게 저항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꾸중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본문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들을 동원해서 잡으러 온 저들을 물리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잡혀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5절에 이번에는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칼과 망치로 무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무력에 굴복해서 내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저들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칠 때에 잡아가지 못한 것은 아직은 잡혀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잡혀주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잡혀주시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입니다. 무장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했고 주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당당하게 밝히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튕겨져 나가서 땅에 거꾸러졌다. 저들이 튕겨져 나가서 땅에 거꾸러졌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것도 물러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니라 라고 하자 그들이 튕겨져 나가서 땅에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무력으로 제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 모두가 튕겨져 나가 떨어질 정도로 저들은 감히 주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잡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협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잡으러 온 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놓아주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무리들은 상당한 숫자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의하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종들까지 함께 데리고 온 것이니까 어림잡아 수백 명가량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12명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이 12명은 전혀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수백 명의 군대와 종들은 무기로 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을 할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물론이고 모든 제자들까지도 저들은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현장에서 그들에게 잡히지 않았고 모두 다 도망을 쳤습니다. 제자들이 달리기를 잘해서 수백 명을 뚫고 도망을 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놓아주라고 무리들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을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에 무리들 모두가 튕겨져 나가서 거꾸러질 정도로 간단하게 저들을 물리칠 수가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잡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성경이 기록할 때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주간에 온통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몰되어져 있는 우리의 관심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바 십자가의 죽으심에 집중을 할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야 되는 바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잡히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 오늘 본문 54절과 5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53절, 5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간단하게 물리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잡혀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56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하십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잡혀주는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잡혀주신 것이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잡혀주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은 어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까? 그것은 성경 전체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주님 자신에게는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었고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잡혀주신 것이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 주일에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 주간에 온통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몰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관심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바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적어도 이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만큼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주님께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잡혀주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 주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께서 말도 안 되게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피조물에게 잡히시고 온갖 모욕과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섬겨 가겠다고 다짐하시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마지못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몰되어져서 그 현실 때문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도 절실한 글자 그대로 냉엄한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절박하고 냉엄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에 매몰되어서 현실 때문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인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절대로 현실 때문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인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잡혀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에 조금도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해 주시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의 현실 때문에 좌우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겠다고 결단해 주시고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종려주일과 이어지는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잡혀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모욕과 온갖 고난을 당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종려주일에 이어지는 고난주간에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어떤 환경과 조건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현실 때문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과 다짐이 우리 모두의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기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